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복음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합니다. 정작 그 복음 내용이 무엇이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는 진짜 알고 그러는지 가끔 가다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장로님 복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머무릿거리거나 얼버무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이 복음일까요? 제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선지자들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사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예언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시 혈통했다.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왕 쪽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왕의 계통이다. 왕의 혈통이다 라고 지금 3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성결의 영,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성결의 영, 거룩한 영으로는 십자가 달려 죽지만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사도 바울 동역자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라는 말씀 지금 로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6절에 보면 너희도 수신자죠. 로마인들 또는 수신자 우리,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것은 영어로 비롱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자로, 택함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242국계, 즉 78억 인구 중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다.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되죠. 우리 78억 인구 중에서 선택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전체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편지입니다. 편지는 설레인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편지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여기 있는 제 아내에게 우리 그때는 편지로 보냈어요. 편지로 몇 번 썼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세례요한 때까지다. 그리고 세례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침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약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즉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엘리야 사명을 가지고 주의 길을, 즉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면서 그 대신에 또 신약 성경은 구약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한 성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참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신다. 이를 영어로 인카네이션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처녀 마리아 자궁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으로 다윗 계열의 왕족으로 오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성경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진리가 복음인 거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걸 설명하면 되는 거죠. 복음을 영어로 잘 알잖아요. G&A 그러면 G-U-N-A, 굿뉴스 아카데미. 굿뉴스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이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기쁜 소식의 복음은 기독교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목마르게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첫 번째 기쁜 소식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결국 뭡니까? 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인 그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두 번째 기쁜 소식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appearance, 외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준수한 외모를 갖고 싶어서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을 하면서 부서에 항상 보면 여직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서 접수하고 발송하는 이것들이 행정일이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이 50명쯤 되다 보니까 부서가 5개나 되거든요. 근데 여직원이 일이 참 바빠요. 근데 여직원이 열심히 일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제 결혼한다고 벌써 결혼할 때 이제 좀 그동안에 다른 부서로 갔어요. 보니까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야, 저 여직원 너 얼굴 바뀌었다는 게 얼굴에다가 2천만 원 투자했다 그러더라고. 투자하니까 좀 달라졌더라고요. 얼굴을 뜯어고치는 성형수술까지 거침없이 도전하고 실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여 세속적인 여자들의 미모를 보고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12대 사사 삼손도 동족 여인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적대국인 블레셋 여인의 육감적인 몸매에 현혹되어 드릴라와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됐죠? 통찰력 부족과 하나님의 말씀 제껴버리는 걸로 끝내 이방 여인의 배신으로 산채로 두 눈이 뽑혔잖아요. 두 눈이 뽑혔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면 세 번째 기쁜 소식의 복음은 무엇일까? 그건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이성 문제, 또 친구들의 관계 문제, 금수저, 흑수저에 대한 신분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죄 문제에 결국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의 성령을 찾아갑니다. 점을 봅니다. 토정비결을 봅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회사 그만둔다는데 먹을 거면 어쩌야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200만 민족들이 나올 때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 먹을 것은 다 싸들고 왔어요. 막상 이게 홍해를 거르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 그때 200만 민족들이 동일하게 모세에게 원망불평합니다. 어쩌라고요? 그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우신 하늘의 양식이, 천상의 양식이 매일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시켰겠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이걸 다 압니다. 역사를 알면서 직접 내 앞에 떨어지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소원성취 문제 해결의 복음이 과연 교회에서는 예외일까요? 성도들은 그거 안 구할까요? 나는 그건 1차원, 2차원적이 아니고 우리 4차원, 5차원 구한다. 그렇게 신앙생활할까요? 사실 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소원성취, 문제 해결 이거 대부분 하다가 기도 끝납니다. 기도할 거 없다고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 대부분이 소원성취, 문제 해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원성취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인지 하나님을 주시려고 한 복음인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소원성취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맞습니다. 그러면 소원성취와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이 기쁨이 일시적인가 영속적인가 절대적인가를 한번 확인하지 않겠어요? 대학을 졸업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입사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은 실패 고백을 마시합니다. 이 사회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할 필요 없다는 그만큼 냉정한 사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밟아야지 내가 1등, 2등 할 수 있잖아요. 만일 교회에서 고3 수험생이 명문대학에 3명이 들어갔다고 우리 가정해 봐요. 그러면 대부분 성도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박수 칠 겁니다. 명문대 합격한 3명은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반면에 동일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입시에 실패한 우리 교회 고3 수험생들이 가슴에 큰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처를 받은 학생들은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적자 생존이구나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결국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이 이게 됩니다. 소원성취 문제 해결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으나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 가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부모 역할이 가장 힘든 시기가 청소년 시기잖아요. 이때 부모는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그리고 힘들이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게 말다툼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내가 왜 부모가 됐지? 제가 어디서 왔지? 진짜 내 새끼 맞을까? 이렇게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아빠들은 그렇게 하죠. 엄마는 그렇게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제가 누구를 닮았지? 하고 그런 고민에 빠지는 그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로 자녀들은 부모와 자식이 아닌
독립된 자신의 존재감을 형성하고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무조건 거부합니다. 부모가 하는 건 무조건 no. 청소년 시기에 또 육체적으로 발달하 보니까 자꾸 어린 흉내를 내게 되고 또 거울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이성에 대한 호심이 왕성하고 육체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때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모두 육체적이고 한시적이고 말초신경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만약 이때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들이 다 들어주면 그 자식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자녀가 평생의 멍해가 되고 그 고통을 부모들이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세대는 부부가 맞벌이해야 자녀 교육시키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맞벌이 하다 보니 부모와 자녀들이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부모들도 중년에 접어들면 사회적으로 책임자 위치에서 승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들도 시간에 쫓깁니다. 조직성이 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텐션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결과 사춘기 자녀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하고 돈으로 떼어버립니다. 이렇게 힘겹게 세상 살아가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사사시대와 똑같이 부모 세대는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세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는 전쟁으로 인해서 가정을 등한하다 보니 자녀 교육을 실패해서 결국 그 후손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교회 목회자는 어떨까요? 진정한 십자가 복음을 아는 목회자라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외쳤던 우리 세례 요한 잘 아시죠? 그는 3년 하다가 그는 참수당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그는 7집사 중에 월등하게 능력을 받은 집사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그는 바벨론 제국에서 27년 만에 동족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순교당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공, 출세, 부귀, 영화, 공예, 공명, 명예의 그런 복음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의의 성도들은 염소들이라 결국 칭찬받지 못하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전락하게 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복음이 능력이 많으니까. 당신 원대로 사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작정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싸구려로 팔아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충족시키지 않은 물질에 이 세상에 목매인 그런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소원성취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의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점철된 가짜 복음을 교인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세속주의와 타협하게 되고 부모들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주일 되면 학원인가 시험 잘 봐야지 이렇게 타락이 되는 겁니다. 중심축이 목회자가 중심축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장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고 영생에 관한 이야기고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기록된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제는 온데가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기쁨의 목을 맵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계속 아우성입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거짓 근성 가지고. 우리가 이런 존재다 보니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야, 십자가? 참 부활 얘기래, 부활.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죽는 것이잖아. 참수당하는 거잖아. 난 그건 못하고 어떻게. 주님이 했으니까, 내 대신 하셨으니까 난 부활만 했으면 되겠다. 부활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원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잘 알고 계신 오병이의 기적, 그 사건에서 예수님은 기적으로 빵과 생선으로 남자 5,000명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 생애에 예수님 인기가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들뜬 제자들을 따로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모인 군중들을 다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복음은 내 손에서 떨어지는 그 기적이나 그 이적이나 이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야. 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희의 복음이야, 복음.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당신의 진심을 열정적으로 토로하셨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군중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사렛 촌동네 목수인 예수가 인기가 좀 높아졌다고 잘난 척한다고 숨거리며 화를 내고 떠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 될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유는 복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는 우리의 전체의 안에 하나님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복음 듣고 싶어. 술 취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순교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설가지 마. 짜증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을 바라고 있지만 불행스럽게도 생명을 주러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같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영속적인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도 복음이고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의 심판자에서도 예수님 복음이십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도 복음, 내가 실패했을 때도 복음, 올바른 길로 갈 때도 헷갈릴 때도 예수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두려울 때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회복의 복음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일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호흡 하나까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안고 일을 서신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리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완전한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소식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머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외모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상관없이 내 생의 진정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래 고백합니다.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달라도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며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지구촌의 78억 명 이방인 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택함을 받은, 부르심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말씀입니다. 재림으로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기름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유혹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재림으로 강림하실 예수님 영접할 기름을 준비하고 좁은 길 좁은 밀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